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회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기쁨이 없는 회개, 또 한 가지는 반대겠죠. 기쁨이 있는 회개입니다. 기쁨이 없는 회개는 뭐냐?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입니다. 일종의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죠. 죄 때문에 받을 심판, 형벌, 이게 두려워서 하는 회개인 겁니다. 단지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위력이 내 안에 남아있는 회개가 바로 기쁨이 없는 회개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 있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대신당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서 자꾸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죄 자체를 미워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그게 바로 기쁨이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회개 가운데 어떠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때때로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의 회개입니까? 날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대가를 알기 때문에, 또 그 기쁨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회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고요, 기도를 마치고 똑같이 성전을 내려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고요, 반면에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의 대표, 상징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의 본보기이고요, 세리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기도하고 내려왔지만,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회개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회개는 기쁨이 없는 회개일 것이고요, 세리의 회개는 기쁨이 있는 회개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 주어가 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가 드리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주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면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감사했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것, 이게 감사했다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의 기도는요, 오직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지켜왔던 것들, 의로운 모습들을 자랑하는 데 급급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 또한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홍해길로 둘러서 가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그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노뱀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들입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든지 물려 죽든지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이하 말씀 보니까 미스바 금식 기도의 대성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데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래서 굳이 그곳까지 끌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고요, 대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전쟁에 착출된 남편들, 아들들이 다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곳곳에 이 과부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미 대승을 거둔 적이 있고요, 게다가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먹고 싸워도 힘을 이길까 말까인데 금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공격을 집중한다면 어쩌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복을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회개하면 구원하십니다. 전쟁에 져서 망할 이 상태에서
죽게 될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느냐?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의 기도가, 니느웨를 향한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 3장 이하의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도망가기도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혔다가 다시 토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는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에스겔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불같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한 사람, 회개의 기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죽을 지경이다. 그때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이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군사력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이에요.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다윗 왕국이 공고한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지금 다윗의 행위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구, 그 병력이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지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며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또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짓는 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는요,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다짐했고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교회와 신앙인들이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 부흥도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 이분은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선교사이지만 자격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백인종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선교를 했고,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미개해서 무식해서 더러워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자기의 정말 치부와도 같은 것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역시도 하나씩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요, 원사를 넘어서 평양으로 가게 되었고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한국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다, 이러한 표현도 있을 만큼.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지막 4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 부흥이 사라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회개에 그치기 때문에 부흥도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지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땅,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물론 수적으로, 양적으로, 액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또 온전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또 예레미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통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슨 목적인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자꾸 미사일을 쏘지요. 안보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무덤덤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보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요, 삶의 문제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고요,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낮은 그 자리에 죽음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기쁨이 없는 회개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기도를,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불순종해서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우리 교회에만,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에 내 믿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